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날 새벽 예배 오신,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누가 기억할까?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하수에로 왕의 등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이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처녀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처녀들은 이미 왕궁에 들어와 있는 후궁들을 다시 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아직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은 후궁들이 아닌 일반 가문의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후궁이 되었다면 이미 처녀는 아닌 거죠. 왕과의 동침을 한 것이고 그 여인은 언제 왕이 불러줄지 모르고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영원히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그 왕궁에 후궁들이 수많은 후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후를 간택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 다른 일반 가문의 여인들을 또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궁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제국 왕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정치, 나라와 백성들을 고민하며 그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인간의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대궐 문에 앉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았다고. 사실은 모르드게는 이미 에스더가 왕이 되기 전에도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이 된 후에도 모르드게는 그 문을 지키는 자리에 늘 변함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같으면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욕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후의 외척이 되는 것이잖아요. 외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을 이용해서 자신이 힘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기 전이나 왕후가 된 이후에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될 만도 한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것은 왕후가 되기 전이나 왕후가 된 이후에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자신이 지위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권력이나 돈이 주어져서 사람이 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달라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달라졌다고. 돈이 많아지더니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과 권력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벗겨낸 것이죠. 본래 모습을 드러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의 본 모습을 보려면 돈과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그 돈과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 욕망에 빠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더니 사람이 달라지네 라고 우리가 또 비난하고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만약에 돈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위치에 있으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자리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중 누가 더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대제국의 왕이었고 두 사람은 포로 출신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상관없이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문 지키는 일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바로 그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어떤 일로 원한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은 조사에 들어갔고 그들이 실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실증을 얻고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이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막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 일들이 처리된 이후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공을 인정해서 벼슬을 내려줬다든가 어떤 보상을 주었다든가 어떤 칭찬을 주었다든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잊혀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한 나라의 왕이 목숨을 구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거 말고는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유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거나 속이 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뭔가 하려는 동력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응답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서운함이나 속상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어떤 보상이나 어떤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다시 말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